네, 오늘은 추석 명절 기간이어서 내일이 또 추석이어서 마태복음과 여호수아는 잠시 멈추고 감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감사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 나름대로 행복하고 싶지요. 근데 언제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행복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영화 제목이었나요? 책 제목이었나요? 잘 모르겠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행복은 성적순이 공부 잘하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부뿐 아니라 살아보니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명예나 권세가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더라, 이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차 안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행복한가요? 캄보디아가 1인당 GDP가 제가 적어놨는데 2,870달러입니다.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36,000달러거든요. 그러니 우리하고 비교하면 몇 배 차이가 나나요? 뭐 대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물어봤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했더니 1초도 안 쉬고 선교사님께서 행복합니다.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더 높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 작년에 가신 것이 아니고 벌써 오래 사셨거든요. 캄보디아 사람하고 오랫동안 그곳에 사시면서 본인이 삶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한국 사람들보다 더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행복이라는 것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것 입고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제가 거기에다가 선교사님에게 한마디 덧붙였어요. 그냥 네 하면 될 것이지 제가 좀 짓궂어 가지고 그런데요, 옆집에서 차 사면 그 동네 이제 행복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비교하기 시작하죠. 우리 사는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경제적인 풍요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인가?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 요즘은 오래 살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장수가 복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 질문과 함께 우리는요, 다르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단지 일반적인 행복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신자는 언제 행복한가? 이걸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신자는 언제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자 되었는데 이 믿는 자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행복하게 살고 싶고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자된 우리가, 특별히 신자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뭐냐면요, 하이델베르그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정리해서 문답식으로 만들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정리한 것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르 문답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1문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답을 달아놓죠. 답. 사나 죽으나 신자의 위로는 내가 하나님의 것,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다는 것, 그것이 신자의 유일한 위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분명해지면 성도는 행복하다. 그것이 그 안에서만 성도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 나십니까? 진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가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내 속에 살아나는 것. 그래서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상황에 많이 이렇게 좌우지우지됩니다.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많이 좌우지우지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윤 집사님 기도를 아주 멋지게 해주셨는데, 기도문 속에 내가 죄인이란 것은 내가 안다. 살아보면 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죠. 행복이 나의 조건에 달려 있다면요, 내일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진정한 위로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가지게 되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내가 그런 신묘막측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다 건져내 오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넣으셨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행복한 것입니다. 신자의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행복해요. 그게 분명해지면요, 찬양이 됩니다. 찬양은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그 고백이 내 안에 꽉 차.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아까 앞에 무슨 찬양했죠? 제가 다 잊어버렸네. 찬양할 때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어서 팍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의 많은 시편 기자들이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홍해 건너편에서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지휘를 따라서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이것이 꽉 찰 때 빵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많은 회중이 함께 할 수도 있고 혼자 조용한 시간에 조용히 찬양할 때도 그것이 터져 나와야 그것이,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신다는 그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죠. 그때 행복하다니까요.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면요, 내 전 삶을 들여서 그냥 헌신할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 찬양하는데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무나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확인하고 그런 사람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 일부에 보니까 제가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했는데 방경님 자매가 안 일어나요. 그 키 큰 사람이. 그래서 제가 저 친구 왜 안 일어나지? 말이야,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오늘 뭐 했더니 저는 속으로 안 일어나고 저 일 마치고 가만두지 않아야 되겠다고, 한 대 때려줘야지 하고 설교도 엉망진창으로 하고 예배 시간에 내려가고 한 대 때려주려고 봤더니 목발 짚고 찔뚝찔뚝하고 이제 넘어져서 뭐 발이 어떻게 됐다나 깁스해가지고 이렇게.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 저 사람은 고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고 예배케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을 어떻게 배우셨는지 다 버리세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달라요. 신자는 달라요. 찬송가 저희 아버님의 18번 추석이 되니까 또 아버님 생각이 나네요.
저희 아버님 18번 찬송가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근데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사실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이게 찬양으로 쫙. 제가 지난번에 인도 가서 이 찬양 빡 했더니 그냥 인도 사람들은 눈만 말똥말, 그 신학생 눈만 말똥말똥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찬양을 정말 잘하신다고, 생긴 것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찬양도 잘한다고. 이건 제가 만든 말이고요. 찬양. 저는 이 찬양 할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제 아버님이 걸어오신 길,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삶이지만 그 안에서 유유 흘렀던 이 고백, 그것을 제가 이었고 제가 그것을 정말 진정으로 찬양하고 그래요. 그것이 찬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사람,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특징이.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입에 감사가 달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떠나질 않아요. 뭘 해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요, 매일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지? 그건 나도 몰라. 그러나 그 사람 속에 있는 깊은 고백이 감사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다 감사고요, 예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의식이 이런 거 다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한 감사, 지극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 찬양이고 예배인 것이죠. 정말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아주 각별한 사람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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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신앙의 최종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과 정말 각별했던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예요. 하나님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계셨던 분이시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쫙 불러놓고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이제 식사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큰일 났어요. 이 광야에 있다 보니 먹을 게 없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들이 줄이는데 어떡할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 먹을 거 줘야 되겠다.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우리가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버려두고 주님 따라왔는데 우리가 돈을 가져왔나? 뭐 돈이 있다 한들 여기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마트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택도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 안드레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위를 쭉 살핍니다. 누가 있었어요? 작은 소년이 도시락을 가져왔네요. 오병이어. 그게 오병이어. 도시락이 오병이어입니다. 오병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 이름 정말 잘 붙였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탁 내보이면서 예수님 이게 뿐인데 뭐 이거라도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심정으로 이제 가져왔어요. 근데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다가 영감이 번쩍 떠올랐어요. 그 작은 소녀가 오병이어면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 혼자 먹으려고 가져왔나? 이런 생각이 번쩍 들다. 뭐 하여튼 그건 잡설이고 어쨌든 안드레가 가져가서 예수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행동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들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어라 말씀하시죠. 축사하시고 나눠주어라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오병이어는 12명이 어떻게 나눠간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와서 나눠주는데 이게 따라요 안 따라요?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주는 것이죠. 5,000명을 다 먹이고 그리고 얼마가 남았어요? 12강주리를 남겨온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축사. 한자인데 이 축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쉽게 풀어놓은 성경들을 쭉 보시면요,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일 식사할 때 식사할 음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축사,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서 축사했다는 것이 하나님 이제부터 오병이어를 나눠줄 테니까 이게 나눠줘도 줄어들지 않도록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감사했다니까요. 감사. 무엇을 감사했을까? 무엇을 감사했을까? 약간 힌트를 드리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께서는 감사하신 후에 나눠주신 것입니다. 감사가 이 오병이어가 뻥튀기 되는 조건이 아니고요, 그저 감사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평행을 이루는 사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신 사건이 있죠.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모여라, 우리 식사를 마지막 만찬을 하자. 만찬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녁 식사를 하신 겁니다. 제자들 쭉 있고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첫 번째 성만찬을 그 자리에서 행하십니다. 떡을 들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들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포도즙이 아닙니다, 포도주입니다. 주님께서는 술을 잘 하셨어요. 자, 포도주를 들고 나눠주십니다.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다 먹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잔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흘리는 나의 피고,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찢어주는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눠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크신 일,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십자가의 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긍휼이 담겨있는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을 잘 보면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떡을 가지고 감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나눠주시고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주님,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그 떡, 그 포도주, 고난, 십자가, 피 흘림, 찢어짐, 고통, 죽음, 이게 왜 감사할 일입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이게 왜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 감사할 일이 아니죠. 주님도요, 그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주여, 아버지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비켜가게 할 수 없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통하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떡과 포도주가 그저 그냥 낭만이 아니고 그저 감사의 제목이 될 수는 없죠.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한 감사냐면, 어떻게 감사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보여주신 어마어마한 긍휼, 그 구원의 긍휼, 그것을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안에 있는 십자가,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믿는 자에게 베풀어질 생명 창조의 역사, 그것을 보시고 감사한 것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실 것을 내다보시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병이어로 가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여러분, 단지 떡을 나눠주는 사건이 아니고요, 똑같은 평행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 오병이어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누어 주어서 단지 육신의 배를 불리는 이 한 가지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점점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살이 되고 그것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건을 내가 알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자의 최종 열매입니다. 이 감사를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 감사는 오늘 내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나의 수준과 수준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요, 신자의 진정한 신앙의 열매이고,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순전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준을 높입시다.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안하고,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불평하고,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없고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잘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전화가 와도 감사하고 안 와도 감사하고, 끊어주셔도 감사하고, 여기서 받아도 감사하고, 받아도 괜찮은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 감사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당연함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 당연한 것 아니야. 당연함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 은혜를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 이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인 것인데,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당연한 것으로, 당연함을 넘어서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뭐라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 어린 시절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용돈 주고 키워놨더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딴 소리 나고. 당연함의 함정에 빠지면요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한밤에도 안녕하게 된 것에 감사하셨나요? 자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 뭐. 예?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집에서 교회까지 오시면서 숨 쉬시면서 오셨잖아요. 돈 내셨어요? 예. 감사라도 하세요. 하나님 공기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철든 신자입니다. 예. 신자인 우리는 당연함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과 죄사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새 생명 주셨는데 당연하게 여긴다니까요. 당연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요, 감사를 안 해요.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것 아니야?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왜 당연합니까? 하나님의 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그 핏값을 주시고 사서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그저 받았으면서 그저 당연한 것을 여기고, 지금도 그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왜 그때 나를 봐주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지 맙시다.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감사가, 그런 감사가 막 있을 때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그리고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은 이래요. 결핍에 집중합니다.
제주도 정말 대단합니다. 결핍에 집중합니다. 결핍을 찾아내는 아주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어제, 그러니까 지난 몇 주 전부터 속이 안 좋았는데 어제는 영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약까지 사주고 나왔는데 저녁 때쯤 돼서 교회 앉아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 왜 왔겠어요? 뻔하죠. 나 지금 배 아파서 누워서 식사 준비하고 할 상황이 안 되니 와서 밥 차려라 이거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놈의 예편 내가, 경상도에서는 그래야 돼요. 이놈의 예편 내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지금. 네, 제가 올라와서 살다 보니 달려가서 뭐 죽이라도 끓여줄까 뭐 그랬는데, 그러면서 번쩍 생각나는 것이요, 이때까지 제가 얻어먹은 밥이 수없이 많았구나라는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늘 그 자리에 갖다 주니까 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번쩍 생각 들더라고요. 아, 나는 아내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아내 죽으면 안 되는데. 체해서 죽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아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결핍에 집중하지 마시고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돼요. 결핍을 자꾸 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땡땡하였더라. 다니엘이 그 총리였어요. 총리인데 이제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왕에게 가서 일러 바친 것이죠. 다니엘이 보니까 왕에게 또 이 땅의 신에게 절하지 않고 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더이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당신이 최고인데 뭐 이스라엘의 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이거 죽여야 됩니다.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라고 조서를 만들었고 빵! 다니엘이 그걸 봤어요.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생겼어요. 다니엘은 뭐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늘 하던 대로 옥상에 올라가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땡땡이 뭔지 아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총인데 내일이면 이 사자밥 됩니다. 그런데 감사했다니까요. 무엇에 대한 감사였을까요? 총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까지 뭘 하고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그것에 대한 감사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한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니엘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몰라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잘 모르시면 오늘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았어요.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세상이 깜짝 놀란다니까요. 세상은 교회에게 착한 일, 그저 뭐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하게 베풀고 이걸 요구하지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이 날이 시퍼렇게 선 이 신앙을 보여줄 때 그들이 비로소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뭐가 없고 나이도 이만큼 들어서 뭐 또 재산도 뭐 이것 때문에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있는 순전한 신앙을 보여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전도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우리나라의 대재벌은 아닌데 중견 기업에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 사모님은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백화점 명품 샵에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걸치고 나오세요.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4일 때쯤 가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딱 걸치고, 야, 부탁이 있는데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이래갖고 끌고 오는 거야.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은 될 것 같긴 한데, 교회까지 오는 건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와서 무엇을 볼까? 생각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은혜를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 안 하면요, 감사가 없어요. 매일 은혜를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 얻은 거, 생명 얻은 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 당연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안에 가서 그 발을 붙잡고, 주여,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내가 매일같이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십자가가 저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은혜를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의지를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는 감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뭘 주면, 선물을 주면 내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 감사합니다. 이건요, 낮은 단계의 감사이고, 진정한 감사는 의지를 통한 선택이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고 이것이 없고 있을 때 감사 누구나 다 해요. 그건 하시고, 이러지 않고 다니엘처럼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의지를 다하여서 감사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의지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쁜 일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의지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외면해버리고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으로 내가 감사한다라는 의지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기억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하지 못하면요, 나 혼자 기억하고 있으면 마음대로 쓰면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은혜를 확인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들이 현재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비로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죠. 멋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 내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찬양 나와도 막 입을 벌려 찬양대가 찬양한 건 모르잖아요. 그래도 공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고 잘 몰라도 아멘 하는. 그래야 회중 찬양. 원래 찬양은 회중 찬양입니다. 그래 온 회중이 한 신앙과 감사를 확 높여드리는 게 이게 찬양이 되는 것이죠.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할 만큼 하지 마시고 힘에 넘치도록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찬양했다고 했잖아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11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원하십니다. 당신 전체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아무것도 안 해줘서 감사하고 그저 있어줘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가족에게 감사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제발 그렇다고 좀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속에 감사가 커지고, 그러할 때 하나님이 더 커지고, 그러할 때 우리 신자가 정말 행복해집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삽시다. 진짜 행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